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의 권면을 보라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큰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가 믿음에는 틀림없이 우리한테 시련과 연단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연단과 시련을 잘 이기는 방법은 13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욕을 제어하고 형제간에 비방하지 말고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하면서 1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13번째 주제가요. 불의한 부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했더니 거기에 매여서 많은 해석들이 있죠. 우리 설교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자는요, 불의한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줘서 그것을 잘 흘러 넘치게 하는 부자는요, 그 복이 있죠. 그거는 뭐 잘 사는 겁니다. 좋은 거죠. 주변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니까 잘하는 거고요. 여기 이야기하는 이 부자는 불의한 부자입니다. 값을 치러야 될 거에 값을 치르지 않고 연장하고 기다려갖고 자기 통장에 넣어놨던 돈을 이자 얼마 더 생기면 그걸로 띠묻고 그러고 또 안 줘도 될 것 같으면 안 줘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부를 이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부자들아 5장 1절입니다.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런 사람들은 울고 통곡할 정도니까 보나마나 이건 뭐 천국 못 갑니다.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아니 부자고 가졌는데 왜 그걸 갖다 못 쓴다 합니까? 안 된다 합니까? 가진 사람의 마음이 이렇지 못해 그래요. 녹이 너희에게 정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를 살라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예수님 오실 당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한이겠죠. 한 맺힌 울음소리가 듣긴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불의한 일을 하면서 모아놓고 축적한 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침에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부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자들의 행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서 불의한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에 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부를 축적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흘러넘치게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사가 정확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부가 유지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가 지옥 가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우리 물질에 관해서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여기 아까 불의한 부자가 갖고 있는 물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요.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21절에 여기 이제 핵심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물질이 우리 마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삶을 표현할 수 있다고.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도 저 사람한테 식사하면 대접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요. 물질이 여의치 못해서 돈이 없으면은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쥐어짜려갖고 헌금 가져오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모인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운영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움직여야지 다음 예배가 준비되고 다음 예배가 준비되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해야 될 내가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안 하게 되면은 공동체가 힘들어진다고 그걸 인식하고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고 복 주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치졸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치졸한 신으로 만들어갖고 내가 물질로 헌금 많이 하면은 내한테 복도 많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 이전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뭘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쓰고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지겠죠. 다른 걸로는 잘 안 되는데 이걸로는 금방 표시가 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라. 그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할 때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데 밖에서 강도회가 버린 돈을 갖고 와갖고 헌금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오 좋다 이렇게 하시겠나 말이죠. 물질관이 하나님과 정확해야 됩니다. 어느 부모가 뼈 빠지게 일해갖고 아버지한테 돈을 가오는 아들을 그 돈을 마음대로 씁니까? 그거 술 먹고 노름하고 탕진할 부모가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들어는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물질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고보서 5장 7절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죠.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어디다가 믿음의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요구된다. 시련이 요구된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시작했을 때 참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련과 인내를 요구하는 god고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걸 잘 이겨낸 사람이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사람이 13절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시험하는 분이다 이렇게 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말씀 볼 때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명쾌하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에 연이어서 인내를 요구하는 시험들이 오면은 오히려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13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이란 이런 거란다 하고 믿음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5장 7절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런 묘한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농부가 이런 비가 있는 것은 모내기 할 때 이런 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늦은 비도 필요하겠죠. 농부가 요구하는 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다리는데 그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그게 천국 갈 것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길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셔야만이 심판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모르지만 그날이 온다 하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제도 하늘담은교회 에덴 동산에서 계시록 공부를 했는데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르면 70 길면 80이라고 한 내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그저 나중에 천국 갈 거 그것만 그림을 그리고 심판날 그날만 이야기하고 앉아있으면 뭐야 너. 그거는 우리하고 사실 상관없다.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나팔이 불었다면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휴구가 되는데 그럼 6번째 나팔이 불려주면은 하늘이 어쩌든 다 하더라.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 유승호가 떨어지고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절반 이상 죽는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 7번째 나팔 불 때를 알겠나 모르겠나? 그거 안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다가 숨을 거두는 그 장막집을 벗는 그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나이에 60대니까 100세까지 산다 해도 40년 안에는 갈 거 아닙니까? 그 40년 안에 그 어느 날에 내가 갈 것인데 그러면은 입새 갈 수도 있고 후에 갈 수 있지. 그러면은 그걸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도 그런 말입니다. 오래 참아갖고 주님의 심판 때까지 참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인생을 끝내는 날까지 잘 참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남자 욥이 까닭없는 시험이 자기한테 왔잖아요. 까닭없는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잘 이겨냈다니까 마지막에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처음보다 더 좋은 환경들이 되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도 까닭없는 시험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오는 시험을 그 시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죠. 내가 살기를 이상하게 살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서 그 말로 인해서 내한테 화근이 오게 되는데 그걸 보고 내가 시험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게 우리는 무단히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됐다 하는 것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시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시험할 때 우리는 괜찮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인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은요 해포메노가 있고 해포메네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뜻이 그렇습니다. 해포메네는요 경고하심, 확고부동, 인내를 요구하는 모든 시험이 올 때 확고하게 뭘 지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 의미가요 원어에 대한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내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런 일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단어 속에 나를 덮어준다. 그게 누가 덮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덮여질 거 아닙니까? 그게 지붕이 되어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밤에 우린 자고 있어도 마귀의 공격을 지켜주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초가 되어준다. 그렇게 우리한테 어떤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잘 참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받는 시험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너희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서나 땅으로서나 아무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이제 절대 나는 안 그렇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것도 네가 그걸 붙들고 맹세할 이유가 그 전부 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맹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가르칠 때에 마태복음 5장 33절이죠. 33절 이하의 몇 절을 보면은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 너희가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느니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최고 지금 건강에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신방의 문제거든요. 이게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여기 장로로 가는데 장로가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설교하는 장로가 있다 그랬죠. 설교하는 장로는 목사고 치리하는 장로는 그냥 당회원들이야. 장로님들이야.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로 성도들을 가늠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뽑아놓은 장로들이 그 성도의 가정을 챙길 만한 그런 실력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말만 들어가 상처를 주고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건 조심스럽죠. 그래서 장로가 신방 가는 걸 별로 좋아하고 함께 가는 건 또 괜찮아요. 그죠? 목사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주의하게 됐는데 그래도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하는 일 기도해라. 절구하는 일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해라. 영광을 돌려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를 불러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해라. 이 말은 기쁜 일이 집에 생겨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므로
16절에 결론적인 이야기죠. 너희 죄를 스스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자,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두되 거룩하고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을 많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의로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신앙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갈갈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친하게 지낸다고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다 시험 드는 수가 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죠. 우리 오장육부를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두 코를 가지고 그래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 삶이 의로워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저는 14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많이 섬겨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요구했어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내가 복을 받을 일이다 생각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가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위기 때 어려울 때 이분이 날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심도 있고요. 영향력을 안 미치겠나 영적인 가치만 있어도. 그러니까 한 번씩 저녁에 늦게 목사님 집 앞에 가서 전화하면 나와요. 나오면 차 타고 드라이브하고 나면서 몇 시간을 좀 보내고 집으로 가는 게 마음이 편했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19절 내 형제들아 네 번째 믿음의 권면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에 떠난 자를 누가 돌이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두 번 건면하다가 안 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전쟁 그 너무 집착하면 본인도 위험해진다 그런 분위기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돌아오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미혹돼서 지옥 갈 사람을 우리가 재치 있게 그를 건면하고 이끌어줘서 바른 길로 가게 해준다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성도로 본다면은 우리는 그냥 성도가 됐으니까 그뿐인 것 같은데 진짜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까지 바꾸는데 상당한 힘이 됩니다. 그죠? 농부가 씨를 뿌려서 잎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가을거지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늦은 비 이른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간에 애 안 먹이면 좋겠죠. 갈등 안 하고 그건 갈등 안 하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독하고 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놓으면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은요 성경도 모르고 오직 그냥 믿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무조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믿는다 하는 사람은 먼저 순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를 잘 읽고 그리고 또 잘 배워서 그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안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반드시 돕는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하는데 그게 설렁설렁 도와주는 거 몇 가지 갖고 평생을 살 수 없잖아요. 완전히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딱 붙어서 지도하고 인도받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성령의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고 항상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깨닫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라. 가르쳐 줄 때는 이미 배워놓은 말씀에 준하여 가르쳐 준다는 거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기도 전에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이런 일을 하실 거야 하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귀신을 쫓아주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게 도와준다. 이게 예수님 알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성령님과 우리가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건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니까. 성경에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하신 말씀이 전부 다 특별계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읽고 배우는 사람이 성령께서 일하시기가 좋은 분이란 말이야.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귀신 노름하는 그런 인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독해놓고 나면은 또 배워두고 나면은 그 배운 말씀 속에서 인용해서 그 말씀이 이런 거 아니냐. 내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귀신의 소리가 아니고 성경의 소리인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을 시작하려 하니까 어땠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죠. 이게 위험하죠. 위험해요. 시편의 말씀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뒤에는 자기가 멸망한다는 소리가 있는데도 그 앞에까지 요절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라. 그러기에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말씀 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성령의 음성의 데시벨을 잘 찾아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늘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살아가는